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게 은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믿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스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윤호진 스님이라는 이분이 불교인이 본 기독교, 불교인들이 본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이렇게 강의글로 강의했던 것을 글로 받아본 이거를 책에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쓴 거예요. 불교인이 본 기독교. 예수의 부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행한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암시를 몇 번이나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세주가 올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예수가 부활 운운하는 것을 고약한 사기라고 단정하고 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묘지를 단단히 지키게 한 사실을 통해 그 사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허황되게 보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단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인들에게 하나의 희화처럼 보여질 뿐이다. 부활 사건 자체의 역사성 여부를 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불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대리인을 지상에 파견하고 그리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죽은 뒤에 그를 되살려 주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하게 보일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무슨 허황된 부활을 믿고,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그렇게 허황된 것을 믿고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스님의 글은 신랄하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것은 스님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비판하고 부인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자기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냐. 자기도 분명히 이성이 있고 자기도 지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랬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둘이 책을 하나 같이 쓰자고. 스님은 앞부분에 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쓰시고, 후반부에는 자기가 왜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그 이유를 써서 이렇게 둘이 책을 하나 만들자고 그랬대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대부분이 이 스님과 같은 분들이, 내 주변에 80%는 이 스님과 같은 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 현장,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믿어지는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인지 25절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평소에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렇게 자처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선물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은혜를 받은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27절에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게 선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내 주변에 80%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7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듣는다, 따른다. 이거예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것은 듣는다, 따른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듣는다, 따른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아시죠? 수많은 그 양떼들 들판에 다 풀어놓은 이 집 저 집 양을 다 섞어놔도요 아침에 목자가 딱 부르면은 그 양들은 자기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양치기들이 저녁에 이렇게 그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 다 가둬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게 자기 양떼 들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양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양들은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양은 자기 목소리 듣기 때문에 그걸 데리고 초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르면 그 양떼들은 당연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 특징이 뭔가요? 현대의 특징. 현대의 삶의 특징은 모호하다는 거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이 뭐예요? 상대화예요. 상대화, 상대주의.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 아시죠? 그 상대가 절대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진리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모든 걸 상대화시켜요. 근데 상대화된 그걸 절대화시킨다는 거 아세요? 이게 자꾸 헷갈리게 이제 나가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게 모호한 세상이에요. 모호한 세상. 그죠? 왜 사람들을 모호하게 만드느냐? 그래야 새로운 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새로운 것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자, 이 땅에 성별은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또 없어요? 이 시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가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딱 첫 태어난 아기를 딱 아빠한테 이제 데려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 아주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왕자님입니다. 공주님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축하합니다. 결정하시죠. 왜 그렇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남성, 여성인데 다른 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선명합니다. 모호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때, 그걸 알아듣지 못할 때 말씀이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다 분명하고 다 선명합니다. 그럼 오늘 선명하게 주님 뭐래요?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는다, 따른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누가요?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따른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은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른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들으면 따른 거고요, 따른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야, 너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 엄마 말에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당연히 뒷말이죠. 그렇죠?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엄마 말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죠?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 악한 왕의 대표적인 아합 왕,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악한 왕. 이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그 엘리야가 850명을 불러내서 하느냐면요, 궁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는 이 부흥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 아합 왕의 밑에 있는 신하가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떡과 물을 먹여서 이들을 살립니다. 누구예요? 오바댜잖아, 오바댜. 그 아합 밑에 있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100명을 먹이고 살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바댜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사람이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 전도서 12장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이게 따른대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뭐 한대요?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경외하는 대상,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실패나 실수가 없다, 무슨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해요. 넘어져요. 갈등합니다. 고민도 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세바 사건도 있고 또 인구 조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예초부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뭐 연약한 거 다 부족하지,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그죠?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따른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뭐가 다를까요? 우린 분명히 어디서 산다고요? 안 믿어지는 80% 속에 산다니까요. 그 속에 살아요. 그죠? 안 믿어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이 실수도 합니다. 똑같이 낙심도 해요. 뭐가 다르냐? 마음의 중심의 반응. 무슨 말이냐? 믿어지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정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결코 정상으로 안 여깁니다. 불순종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세요? 좀 움직이셔도 돼요. 제가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마네킹 한 30개 갖다 놓고 좀 영상 찍는 것 같은 이게 서로 감정과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주여.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막 이 공간을 울리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어지는 자들의 그 책임, 합당한 삶이 뭔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따른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경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것은 큰 죄, 이것은 작은 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죠? 그래도 도덕적인 이 양심적인 이런 부분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의 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못해. 사실 그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죽이고 왔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N번방 사건이 막 시끌시끌하던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혹시 여러분 아직 못 잡혔던데 가까이 아니죠?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해치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게 여기는 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게 여기는 죄가 뭐죠? 누군가 비난하는 거, 그렇죠? 누군가 비판하는 거.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 어떤 것에 불평하는 거.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밥 주세요 그러고 딱 그 다음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반찬이 뭐냐고. 이런 이폐역한 것들이 이 코로나19에 밥만 차려주는 것도 저희 아내가 힘들어 죽겠대요.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럼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면 되는데 반찬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순간 이게 확 올라온대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밥 있는데 라면 끓이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작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죄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다 죄예요. 우리 스스로만 이거는 큰 거지, 이건 작은 거지, 내가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 죄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시겠죠? 죄도 똑같은 거예요. 다 지켰는데 하나 자그만 아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사울왕과 같은 모습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자,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전쟁을 할 때 다 죽여라, 진멸해라. 남녀, 어린아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 다 아말렉은 땅에서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사울왕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어요. 주님 도우셔서.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자기가 볼 때 좋은 소나 양이나 남겨와요. 그다음에 아말렉의 아각왕을 살려둡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몰라요. 사울왕이 백성이 보는 데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며 죽이려고 끌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왕을 살려왔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또 소나 양 좋은 것들 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우리가 말해 예배, 하나님께 정말 근사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였지 말은. 그러고 왔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주님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분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요, 사무엘상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왕이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한 거죠.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죠? 작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안 지킨,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리 생각한,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큰 건 내가 지켰으니까 작은 거는 안 지켜도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건 다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건 다 따라야 돼. 아니 부족하다니까요.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거. 성경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뭐를 지켜 행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 이거는 특별히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뭐에 우리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거에 적극적인 순종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근데 하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축복을 받는 무리와 저주의 심판을 받는 무리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오른편 왼편으로 나눕니다. 자, 그때 이 저주의 심판을 받았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지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러는 거 안 했다, 하나님 명령 안 해. 그랬더니 이 무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죠?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놀래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다 보여주세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죠?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하지 않는 게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이 약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약자들 누구 꼽냐면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꼽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게 누구에게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80% 속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그런 이웃이 왜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임을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지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핑계를 대죠. 내 삶도 어려운데, 그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사는 거 아시죠? 그런 사회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은 상위 3%, 10%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긴급재난기금을 받는 70%에 속하는데, 그런 혹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말씀에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냐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핑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네가 나한테 안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주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인 거고,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다 기준이 있으시죠? 이번에 총선 투표할 때 기준을 갖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기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꼬셔갖고 이렇게 찍어라 그랬더니 지 기준대로 찍었어. 그래서 속에 있는 분노를 걔한테 다 쏟았죠.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러고. 저도 제 기준인 거죠. 그렇죠? 걔도 걔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할 건가 말 건가, 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가 삶을 행동으로 하고 하는 이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걸로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내 행동의 기준이에요? 대부분 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지식, 주변의 환경, 여건, 이게 기준이 돼요.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 기준으로 내가 할 건가 말 건가를 따지는 거죠. 왼편에 있던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 그들, 자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언제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아는, 자기 기준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의 기준.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내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기준을 갖고 내가 그 기준을 세웠고 내가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교회가 이런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지, 그러다가 주님의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그 네가 기준인 거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 기준이 과연 맞는지를 비춰보는 작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원리가, 말씀 우리가 알아요, 들어요, 읽습니다, 암송도 합니다, 묵상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려진 이 말씀이 따르는, 지키는, 순종하는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생략하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걸 묵상해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못 가요. 그 중간 과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111 기도 운동하고 있죠. 우리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묵상된 말씀이 순종하는 자리까지로 이게 이끌어가요. 견인한다고 그랬죠. 이걸 생략해버리니까 많은 걸 들어요. 많은 걸 압니다. 그죠?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교회 딱 넘어가면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오케스트라가 하면서 얼마나, 여기는 쨍쨍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는 그냥 음향 시설부터 해서 분위기부터 다 다르죠? 그럴 수 있어요. 다 공감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따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는 결코 안 돼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4시간을 말씀 설교를 켜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살아보십시오. 그런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말씀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갖고 기도로 씨름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용이 뭔지 아시겠죠? 111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거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설교 결론은 다 글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막 지지고 튀기고 볶아서 아주 112 기도를 하시도록 할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거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도 선포됐고 우리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캄보디아에 55번째 교회 건축하는 거 아시죠?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한 1200 이대였는데 이 2배로 많아요. 2500 지금 잡았어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 캄보디아에 이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저건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자꾸 비춰보세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부활 생명을 사회에 나타냅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적용으로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뭐예요? 일명 갈릴리 프로젝트. 어떠세요? 그 마음을 갖고 후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옷 정리를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지 주님은 다 점검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는 정말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죠?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들은 나를 따르냐. 예,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이 80%가 믿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선물을 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